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은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던 어떤 교사가 학급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출애굽, 그 출애굽 중에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야. 너희들 그거 몰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무슨 말인가 하고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들었더니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그 홍해 바다를 정말로 하나님이 갈라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 바다 옆에 보면 갈대 밭이 있어. 갈대로 된 장소가 있어. 그 갈대로 된 장소를 건너갔다는 거야. 그 갈대는 물이 6cm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대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교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정말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 기적을 믿지 않고, 그 옆에, 홍해 옆에 갈대로 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을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없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한 학생이 박수를 치면서 선생님, 이건 정말 큰 기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대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나왔던 출애굽할 때 쫓아나왔던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사들이 다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6cm밖에 되지 않는 그 물에 다 빠져 죽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큰 기적을 행하신 거네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19장 앞에 보면 18장에도 큰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어떤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 당시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세벨이라는 왕비도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들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어떤 대결을 하게 되냐면,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사르면 그 사르게 한 신이 정말 참신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고 대결을 하자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나와서 오전 내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을 사르게 해달라고. 근데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후에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 15리터의 물을 가져다가 그 제단에 붓고 그 도랑을 파서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물까지 그렇게 부어놓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이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살라버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건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건지 이제 선택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의 기적을 더 행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니 그 3년 반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엘리야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행한 엘리야라면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정말로 이거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과,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감격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엘리야였고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감격이 여러분들 앞에 있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아마 엘리야도 분명히 그런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절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보기 1, 2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합 왕이 왕궁에 돌아가서 이세벨에게 자기 왕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이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으니까 내가 엘리야도 죽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엘리야한테 사신을 보내서 그것을 전하게 했어요. 근데 3절 말씀 보세요. 어떤 얘기가 나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해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엘리야이셨다면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막 행했어.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봤어.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는데 이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정말 막 이렇게 감격에 젖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저기 있는 사람들이 너 가만히 안 둔대. 그렇게 협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어요? 정말 저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 것 같아? 그럼 내가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시겠어요? 아니면 나를 해코지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가뭄이 그치는 이런 기적도 행하고 있는데 나를 해코지한다고? 내가 도망가야지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 쟤네들 좀 보세요.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저를 해코지한대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야의 위치에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해코지한다고 하면 여러분 도망가시겠어요? 기도할 분이 몇 명 안 계실 것 같아요. 다 도망가시게 생겼어 지금. 왜 이렇게? 그래요. 우린 도망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막 경험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무릎 꿇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기도해야죠. 내 손을 붙들고 지금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사람들이 날 해코지 하겠다고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다 그랬어.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곰곰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뭐가 빠졌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엘리야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뭔가 빠졌어요, 그 사이에. 분명히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저를 죽이러 온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저 이세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엘리야가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 전까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 가뭄을 끝내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 이세벨이 저를 죽이러 온대요. 저 이세벨 버릇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막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의심이 들게 하는 시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우리를 비난하는 시간이 됩니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하나님 너에게 침묵하시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지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순간 엘리야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살아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엘리야는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웃으면서 도망갔을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엘리야의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낙심, 아픔, 낙심과 아픔, 그것보다 더 합당한 단어를 하나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전 짜증이었어요. 짜증. 정말 짜증나는 거야. 왜? 내 손을 붙들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필요하고 내 목숨이 걸려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작 침묵하시니까, 아, 이거 뭐지? 왜 침묵하시지? 낙심도 되고 그렇겠지만 정말 짜증날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아마 짜증났을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저 이세벨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말씀만 하시면 꼬꾸라질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제 문제, 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능력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마 도망가면서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만약에 아버지랑 같이 그 장난감 가게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아버지랑 같이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서 장난감을 보면서 장난감을 막 골라요. 그리고 계산대 앞에 딱 왔어요. 그러면 아이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빠, 계산. 이거잖아요. 아빠, 계산. 아빠가 뒤에 있는 줄 알고 장난감 실컷 골라가지고 앞에 딱 갖다 놓고 아빠, 계산. 뒤돌아보니까 아빠가 없네? 얼마나 황당하겠어. 계산원은 지금 여기서, 야, 빨리 계산해야 돼.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아빠 없네? 우리 아빠 어디 갔지? 계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면서 짜증도 났을 거고 낙심도 됐을 거고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 길을 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갔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제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가십시오. 제 조상들 모세보다도 저는 못하고 내 앞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한 것보다 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냥 데리고 가주세요. 아마 굉장히 많이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세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요나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거기 가기 싫었던 거죠. 왜? 니느웨 백성들은 우리들의 원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다른 데 가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니느웨에 가게 됐죠.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저 성 밖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저 악한 백성들, 분명히 죽어야 마땅한 저 백성들, 하나님 징벌하셔야 될 저 백성들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근데 그들이 회개해버린 거예요.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요나가 4장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분명히 맞는데 왜 하나님 자꾸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생각과 다른 엉뚱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느냐는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 이 마음이 꼭 그 아이들이 삐져가지고 말이죠. 엄마 아빠한테 삐졌어 아이가. 그럼 엄마가 점심때가 돼서 이렇게 그 밥을 딱 차려놓고 누구야 밥 먹어? 그러면 삐진 아이들은 100%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문 쾅 닫고 들어가면서 나 밥 안 먹어! 100%입니다. 100%. 삐진 애들이 그래. 이게 꼭 지금 하나님한테 삐진 모습인 거죠.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시간대로 하나님 안 움직여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바라고 소원하는데 왜? 그러니까 나 밥 안 먹어. 진짜 안 먹고 싶을까요? 배고프니까 먹고 싶죠. 근데 삐지니까 안 먹고 싶은 거야. 진짜 죽고 싶은 건가요? 하나님의 삐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참 종종 느껴지게 되는데,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케어할 때 성도들의 삶이 잘 되어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잘못 되어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잘 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항상 케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성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면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들이 더 잘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 목회자의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가정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흘러가고 그 가정이 자꾸 고통받는 것이 보여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도 굉장히 아프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왜 하실 수 있는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그 기간이 오래되면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좀 하나님 해주시면 안 돼요? 저 가정 좀 한번 보세요.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엘리야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엘리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로뎀나무 안에 누워서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역시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하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어루만진다라는 의미는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심령이,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영적으로 지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정말로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영적인 회복을, 김 집사야 일어나, 박 집사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회복의 어루만지심을 그냥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삶에 대한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영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먹어야 돼요.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이 육적인 회복까지도,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6절 말씀 보세요. 그 물 한 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먹고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모든 것이 짠 하고 끝나가지고 힘이 나가지고 그냥 막 달려갈 것 같죠? 근데 엘리야가 못 일어났어요. 그만큼 엘리야의 심령이 상해 있었고, 그만큼 엘리야가 힘들어했었고, 그만큼 순간순간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문제들 때문에 아파했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로 끝이 보이는데 그 끝을 위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끝은 보이는데 마무리가 되질 않아.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질 않아.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갖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치게 되겠죠. 한 번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왔어요. 전 참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한 번 은혜를 주셨어요. 한 번 우리를 찾아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일어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오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오셔서 우리가 정말로 일어설 수 있게끔, 정말로 일어설 수 있게끔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이 로뎀나무 아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너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까지 내가 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렵고 네가 낙심되고 짜증난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어. 너는 나와 함께 가야 되는 사명이 있어.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루만지시고 엘리야에게 가야 될 곳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 호렙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면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나 이제 지쳤어요, 나 이제 걸을 힘이 없어요, 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그 침묵 가운데 내가 정말로 어려운 그 인생의 길을, 어려운 그 영성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런 찬양 있죠.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등 뒤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